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룻기입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이 시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대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부쫓았더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주 사람들이 각기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정말 말씀이 희미해져 갔던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이 있었던 것 같은 그러한 룻기서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시대의 한 마을 베들레헴이죠.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빵집이었죠. 그러나 정작 빵집에 빵이 없었던 곳에서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이 현실을 피하기 위해서 온 가족들과 함께 모압으로 향했던 말씀을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모압에서의 삶은 그들에게 회복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더 큰 상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엘리멜렉이 죽었고요. 또한 그의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성경은 이 상황을 그 여인은 남편과 두 아들 뒤에 남았더라라고 짧은 한 문장으로 그녀의 처지, 나오미의 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의 땅에서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오지요. 1장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6절을 함께 봉독에 올립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돌아갈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고향 땅에 양식이 생겼다는 소문이었을까요? 사실 중요하죠. 왜냐하면 굶주려 떠난 고향이니까. 여러분 그곳에 가면은 먹을 양식이 있다는 것처럼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데 바로 여호와께서라는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곳이었는데 그래서 굶주리고 배고프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지금 그녀에게 들리는 소문이 여호와께서 돌보시고 양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폭력이 난무했고요. 강도, 살인이 일상이 되어버린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께서라는 이 주어가 이 여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정말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눈과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실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떡일 수도 있고요, 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제공하시는 주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모든 것을 다 잃었거든요. 그리고 난 후에 나오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떡일까요? 정말 먹고 사는 문제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정말 어쩌면 본인도 데려가 주십시오, 여러분 울부짖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녀가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가려 하는 이유는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가? 정말 그 텅 빈 베들레헴을 하나님께서 채워가고 계시는가에 대한 해답을 직접 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려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간이 겪는 고통의 문제의 본질이거든요. 여러분, 고통이 정말 고통스러운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고통 속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듯 보일 때입니다. 나의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곧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정말 하나님 계십니까? 왜 응답하지 않으시나요?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여러분, 수일을 걸어 돌아가야 하거든요. 너무 위험합니다. 그러나 그 해답을 보기 위해서 돌아가기로 나오미가 결심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누가 전해 주었을까요? 여러분, 전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듣지 않았겠습니까? 모압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을까요? 아니면 지나가던 행상이었을까요? 분명히 나오미가 베들레헴 출신임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겠죠.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나오미를 찾아서 나오미에게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말해 주는 자가 없으면은요, 믿는 자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 일상에 나오미와 같은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뜻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는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요. 계획했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이들, 더 힘들게 되어서 정말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어렵게 된 이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서 나오기 위해서, 되돌아가기 위해서 양식이 어디에 있더라, 우리의 도움이 어디에 있더라, 이러한 소문을 그들이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들이 들어야 할 소문은 무엇이라고요? 주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 역사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도움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방법에도 너무나 큰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증거해 주는 것, 전해 주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전도입니다. 전도에 대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큰 오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준비가 안 되었으니 준비가 된 후에 해야지, 이런 오해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전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라는 말씀처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도는 생각해 보면은 내 자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전도 훈련을 받고 암기해야 되는 성경 구절들을 외워서 잘 전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주춤거립니다. 이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소식을 전해주는데 주춤거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도는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시고 나의 삶에 신실하게 일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이야기해 보는 것입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일상적으로,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저희를 좀 만나주세요. 저분이 너무 어렵습니다. 저분을 위해서 일해 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오해가 있죠. 전도를 하면 저 사람의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 혹시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이기적인 행동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저 사람에게 말해 주는 것이 여러분 진짜로 이기적인 행동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습니다. 그리고 그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누군가가 전해 주었기 때문에 나오미가 그것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더라도 저 영혼 사랑하기만 하면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소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돌이킴의 은혜,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가 볼까? 이러한 마음의 감동들이 그분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나오미 곁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두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들도 어머니와 함께 지금 유다 땅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을 가다가 나오미가 생각했습니다. 이 두 며느리의 처지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며느리들도 큰 슬픔을 당한 이들이거든요. 그래서 나오미가 말하기를, 너희 어머니 집으로 이제는 돌아가라. 너희들이 내 죽은 아들들과 나를 선대해 준 것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해 주시기를 내가 원하노라 라고 계속해서 그들을 설득합니다. 진심으로 대하지요. 두 며느리에게 입을 맞추고 함께 울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고,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나라로 돌아가겠다고 또 어머니를 설득합니다. 또 나오미가 설득합니다.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내 딸들아,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돌아가야 한다.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으면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프도다 라고 계속해서 며느리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며느리들이 유다 땅으로 돌아간다면 사실 나오미가 십수년 전에 겪었던 이방 땅에서의 그 아픔들, 고통들을 그 며느리 또한 고스란히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며느리들을 무엇이라 부르고 있습니까? 내 딸들아.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유대 땅으로 함께 가서 나오미의 미래를 책임질 그러한 대책으로 그를 여기지 아니하고 내 딸들아, 아니다. 너희들의 나라로, 너희들의 고국으로,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진심으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가 있습니다. 룻기는 시어머니들이 가장 좋아하는 책이고 며느리들이 가장 싫어하는 책이 룻기랍니다. 그런데 사실 룻기의 내용을 유심히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을 대하는 태도가 며느리로 대하지 아니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내 딸들로 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두 며느리가 여러분 선택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가 선택을 하며 살아가지요. 이것을 해야 할까 하지 말까, 이것일까 아닐까, 이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혹 이 회사일까 저 회사일까. 여러분, 매번 우리는 이런 선택 앞에 살아갑니다. 사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선택의 회색지대가 항상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며느리처럼 일생일대의 중요한 선택이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항상 이런 선택에는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크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가, 원치 않으시는 길인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때예요, 우리의 모든 판단과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이 주어를 하나님으로 두면 조금 선택이 쉬워집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곳인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황인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인가 그렇지 아니한가. 주어를 하나님께로 두게 되면은 복잡했던 선택의 퍼즐들이 조금씩 풀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 선택이 항상 나에게도 기쁨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항상 때로는 손해가 될 수도 있고요, 마음의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며느리 룻과 오르바는 어떠한 선택을 할까요? 먼저 오르바를 보십시오. 14절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되. 오르바는 다시 소리를 높여서 울며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별의 입맞춤을 합니다. 굉장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결정은 익숙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 예측 가능한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만하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더 이상 오르바의 삶을 추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유대의 전승들을 보면은요, 오르바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오르바가 모압으로 가서 흥청망청한 삶을 살게 되었다더라, 또는 골리앗의 조상이 되었다더라 등으로 오르바에 대한 전승들이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여러분, 그녀가 간 곳이 어디입니까? 15절 말씀을 보면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오르바가 간 곳은요, 그의 백성이고요, 그들의 신들에게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방신 그모스를 섬기는 삶으로 되돌아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익숙한 삶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르바를 좀 더 생각해 보면은요, 오르바의 인생에서 모압 땅에서 그모스를 섬기는 우상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문의 남편을 만나 결혼하였다는 것은요, 어쩌면 큰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어려움들과 갈등을 겪다가 그는 다시 익숙한 모압의 땅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익숙함을 이겨내는 일이 참 어렵거든요. 여러분, 우리 몸도 그렇습니다. 술이나 마약에 왜 우리가 중독이 됩니까? 우리 몸이 이미 그것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벗어나고자 하더라도 금세 되돌아가게 됩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과거의 삶의 이 관성이 우리를 계속해서 끌어당깁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의 그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었더라도 과거로부터 쉽게 되돌아가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익숙한 삶이 끌어당기는, 죄악이 끌어당기는 관성 때문입니다. 새로운 삶은 여러분, 안간힘과 절박함이 없이는 열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모험해야 되죠. 때로는 자기를 걸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르바는 그렇지 못했다고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한 듯 했지만은 되돌아가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룻은 어떨까요?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붙쫓았더라라는 말은 다바크라는 말인데,
이 용어가 창세기 2장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합하여라는 말이 다바크, 붙여찾더라라는 말입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지금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기로, 나오미와 하나가 되기로 결심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룻도 어떻게 보면은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 무엇이 맞는 길인지, 무엇이 옳은 길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나오미가 그동안 보여주었던 그녀의 말과 행동이 큰 감동을 주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믿고 있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싶었겠지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순간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순간들,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모르는 순간에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의 말씀인데요, 이 시간 다 함께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선생님, 밤새도록 내가 수고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했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본인이 묻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물고기 잡는 일에는 더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몸이 피곤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성도들이 항상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이미 내 힘을 떠난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결정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갈등이 주어질 때에 나에게 주신 말씀을 의지해 보는 것입니다. 말씀과의 연결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물고기 잡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상황 더 잘 알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는 결단이 지금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으로 갔을 때에 여러분 룻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그녀가 더 잘 알았겠지요. 남편이 없는 과부로 살아가야 하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하나님, 그분을 한번 내가 의지해 보자. 지금 나오미가 보여줬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한번 붙들어 보자라는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에 우리 뜻대로 안 되는 삶의 영역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의 배우자, 건강, 재정, 미래 단절되어서 항상 우리는 두 갈래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그때의 말씀이 우리의 안테나를 세우고 말씀이 연결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상식, 이성, 경험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말씀에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립니다. 말씀과 다바크가 될 때에 여러분 그 결정은 실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르반은 사랑이 없어서 되돌아간 것이 아니지요. 그리고 룻은 두려움이 없어서 붙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차이는 단 하나, 어디에 붙을 것인가, 무엇과 다바크 하나가 될 것인가의 차이입니다. 오르반은 익숙한 백성, 익숙한 신, 예측 가능한 삶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룻은 불확실한 미래, 낯선 하나님, 아무 보장도 없는 길에 자신을 걸었습니다. 룻이 모든 것을 이해해서 붙은 것이 아니지요. 확신이 있어서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말씀을 따라 붙기로 결단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번 매 순간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이유는 충분하고 이성적으로 붙어있는 것이 손해처럼 보이고 또 경험으로는 다시 익숙한 곳이 안전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번 성경은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너는 무엇을 붙쫓으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연결하여서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당장의 삶의 익숙함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 말씀에 붙은 그 결단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붙음을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그 반드시 그 길 위에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당장 우리의 결단이 삶을 편안하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에 붙은 인생은 여러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또 나오미처럼 방향을 붙들고 룻처럼 말씀에 붙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귀한 길된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